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회개하라, 왕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벽면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 많이 적어 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할 때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회개라고 생각할 때, 회개해야지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회개라는 그 의미, 그 뜻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고친다든지, 또는 윤리적인 삶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로, 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신앙의 행위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바르게 잡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의미와 그 뜻에 분명히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또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회개의 뜻, 그 회개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더 결이 다르다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뜻이 뭐냐면, 회개하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 회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 거기를 다시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는 의미를 회개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서 떠나 있는 너희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등졌던 부분, 하나님을 배반했던 부분들을 다시 원 상태로 되돌려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는 의미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윤리적이거나 또는 신앙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돌아오라 라는 의미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죠. 꼭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아도, 또는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옳은 삶을 살더라도, 윤리적으로 어떤 틀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법 없이도 살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윤리적인 삶으로 다시 고쳐라, 잘못된 행위를 고쳐라 라는 의미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등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난 너희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된다 라는 의미로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회개하라 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무엇인가 비슷한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이? 네. 기억이 나면 다행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느끼고 왔다고 했잖아요. 별을 쫓아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동방으로부터 왔다. 동쪽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동쪽. 그때 동쪽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쪽의 의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해서 갔던 곳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쫓겨갔던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동쪽이라고,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회개하라 이 말씀하고 어떤 면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의 그 자리가 동쪽이다, 그 의미다 라고 해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이 인간들이 쫓겨나죠. 그때 쫓겨나는 방향이 동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쪽에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죠. 네,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 가인이 떠났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떠났던 곳이 어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동쪽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갔던 곳,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 그곳이 동쪽이라는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동쪽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무엇을 보고? 메시아의 출생을 별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동방에서부터 찾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한다 라는 의미로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설명을 하니까 그런 의미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끌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보니까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졌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있은 후로 마태복음 3장으로 건너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건너왔는데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먼저 말을 합니까? 그 일성이 뭐예요? 첫 번째 말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개하라라는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졌던 너희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내용은 이미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러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동쪽으로 쫓겨났던 자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정도라면 기쁨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 가서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과정이 마태복음 2장까지 끝나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 들어서면서 다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다시 회개하라. 그 전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저것들 뭐야 하고 소란이 일어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자기들과 함께 사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다시 소동만 일어나고 소란만 일어나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 뜻이 뭐라고요? 그냥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저 동방 박사들이 와서 동방으로부터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하라 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엥기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엥기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올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형이니까 이미 여기에 왔다. 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태어났다라고 말을 할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즉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의 왕이 태어났다고 할 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소동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세례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야, 회개해야 돼.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경배해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왔다. 누가? 메시아가 이미 와 있다.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엠기죠.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곳의 주체가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세운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메시아가 주체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이미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가 이미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3절로 넘어오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뜬금없이 소개를 해요. 이미 세례 요한은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미 다 선포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3절에 설명을 해요. 만약에 한다면
3절이 아니라 2절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이미 자기 할 말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 할 말 다 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 사람을 예언했다. 이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예언했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은 조금 약간 해석이 되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3절 이 말씀이 기록된 원본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자막을 보고 앞에 자막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은 왕의 대로를 말합니다. 왕의 대로. 왕이 걸어가는 길. 왕이 걸어가는 길. 우리 경복궁 가도 왕의 길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거기는 왕의 길을 한낱 시녀가 발이라도 하나 딱 걸치면 아주 곤장을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의 대로는 함부로 걸을 수가 없죠. 그 왕의 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네, 이 왕의 길,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 그 왕의 길, 즉 세례 요한은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웬만하면 왕은 밖에 나가지 않아요. 왕궁에서 살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 나가죠. 왕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 칼, 활 이렇게 가지고 싸울 때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나 왕자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적군과. 그래가지고 그 적국과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 승리의 길, 왕의 대로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왕들이. 그때 왕이 혼자 들어옵니까? 그러지 않죠. 왕이 들어올 때는 꼭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다닙니까? 자기의 군대가 같이 따라오겠죠.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 내가 이만큼 전쟁에서 성과를 거뒀다. 포로들을 끌고 온다든지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것을 왕이 승리의 왕, 영원한 그 왕이 우리에게로 들어온다. 왕의 대로를 향해서 들어온다. 그 길을 준비해라.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세워졌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어떤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오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의 길로 오잖아요. 그러면 전리품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 전리품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뭐를 많이 가져올까 이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건져서 함께 대로를 향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은
사탄의 올무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그래서 우리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함께 왕의 대로를 향해서 걸어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왕의 대로를 걸어와야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니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시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 길 앞에서 회개하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은 누가 앞장서서 왕의 대로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까? 누가 앞장서서? 누가 앞장서서? 왕이 누굽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 또는 사탄의 그 올무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면서 늘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고 해서 그들을 건져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그들을 건져서 우리 주님께서 왕의 대로를 향해서 그 승리의 전리품인 우리들을 데리고 왕의 길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눈에서 흘렸던 그 눈물,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아픔, 그런 것들 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치유하시고 왕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라 외쳤지만 회개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결단해가지고 그래 회개하지, 내가 잘못했어, 그런 생각으로 나 회개했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들을 회개하는 자들을 이끌고 오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왕의 대로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왕의 대로에 이미 참여한 우리들이 또 하나의 임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들도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로서 전도자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자들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 절대로 기쁠 수도 없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너의 눈물과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또한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눈물과 여러분의 그 눈물과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외치는 그 전도자, 그 나팔수가 우리가 되는 그런 귀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